2011년, 12년 육군 훈련소 군목으로 섬길 때 한 번 예배를 드리면 한 2,400명씩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한 명도 조는 이가 없이 너무너무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아, 한국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 청년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주일 저녁 찬양 예배입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한 2,400명씩 이렇게 들어오는 주일 낮 예배와는 다르게 한꺼번에 더 많은 수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이 주일이면 15,000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빼곡하게 있는데 너무너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실로암을 부르는 거예요. 훈련소 교과보다 더 잘 부르는 거예요. 실로암 한번 부르기 위해서 일주일 훈련을 버틴다. 훈련장에 갈 때도 실로암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좋아했나? 이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 하니까 나는 마냥 좋으면서도 문제는 교회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지붕이 뚫려가지고 하늘이 보이고 밑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본당에서 실로암을 부르면서 막 뛰니까 이 지하에서는 위에 천정이 막 들썩들썩하니까 이게 무너지면 15,000명이 압살을 하는 세계적인 뉴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훈련 소장님이 한 번은 목사님, 실로암 부르는 건 좋은데 파도 타기는 절대 안 됩니다. 파도 타기 하면 예배 중지시키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로암 부르는 건 좋은데 저 뒤에 지금 훈련 소장님이 보고 계셔요. 절대로 파도 타기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뒤를 보면서 우 하는 거예요. 훈련 소장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가셔버리더라고요. 야, 얘들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절대로 파도 타기는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쪽에서 파도 타기를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완전히 이 훈련소 예배당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우 하면서 저한테 막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간 열이 뻗쳐가지고 다 나가! 그리고는 저는 목양실로 들어와 버렸어요. 순간 얼마나 막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내가 이게 목사가 맞나? 교회라고 찾아왔는데 애들을 다시 보내버린 거예요. 30분 넘게 걸어왔는데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 1,000여 명은 예배당 바깥에서 지금 소리만 쫑긋 귀 기울이면서 듣고 있는데 내가 이 애들을 쫓아버렸어. 일주일 내내 막 후회가 되고 속이 상하고 막 눈물이 픽 나오고 내가 목사가 맞나? 그런데 일주일이면 그 친구들이 저에게 한 500통씩 편지를 보내와요. 그 편지를 밤새워 읽는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실로암이 너무 좋습니다. 부디 훈련병들을 통제하지 마시고 그냥 인도해 주세요. 이게 제 가슴에 그냥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내가 막 이 친구들을 죽어라 힘쓰고 용쓰며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 다시 주일 저녁 예배에 단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 편지를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이런 편지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내가 오늘 밤부터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 하면서 한쪽에서 또 파도타기를 하려고 싹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쪽에서 우 하면서는 이렇게 스스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병들이 전부 싹 깔아앉는 거예요. 아, 맡겼더니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역시 청년들이구나. 그날 밤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윗문품을 잔뜩 싸들고 이 훈련병들을 격려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사님 설교를 청해 듣습니다. 우리 낮에 했던 그 정숙한 모습대로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는 차렷 목사님께 격려해 했더니 애들이 그냥 정성하면서는 장난기가 또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우 하면서 또 뒤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애들이 막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낌새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큰일 날 일이거든요. 애들이 한꺼번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 목사님이 훈련소 처음 오신 분 아니에요? 당황이 돼가지고 거기 2명 나가! 그러다가 싸움 나면 안 된단 말이야 막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애들이 저기서 엉켜가지고 싸우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또 막 뚜껑이 확 열리려고 해서 단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저 잠깐만요. 그리고는 목사님 옆으로 이렇게 비키시라고 하고 제가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퀵 찌르려고 하는데 순간 현보가 딱 일주일 됐다. 사연이 있겠지.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려다가 애들 다 내쫓으려다가 잠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신도 회장님이 한 병사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휘성이라고 아세요? 휘성이가 군에 들어온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와본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맨 뒤에서 이렇게 딱 숨어있는 휘성이를 이 훈련병들이 찾아낸 거예요. 아니 여자가 남자 연예인 조언하는 건 봤어도 이 머시마들이 15,000명이 우 하면서 휘성이한테 사인 받으려고 막 뛰어간 거예요. 남신도 회장님이 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딱 휘성이를 데리고 나오시더니 여러분 휘성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애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신도 회장님이 그 휘성이에게 마이크를 딱 주시더라고요. 휘성이가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싹 조용해지면서 맨 앞자리에 휘성이를 앉혀놓고 그날 밤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추억에 남는 그 밤이 됐는지. 내가 소리 깍 지르고 성질 칵
뿌리고 천만 다행이다 기다렸던 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연이 있었구나. 여러분, 바야흐로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지난 수요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탄 트리를 불밝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마음들이 다 울적한데 성탄 트리가 밝혀지니까 그래도 그 울적한 마음이 좀 치유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본당의 트리를 밝히고 또 대림절 초를 밝혔습니다. 이 대림절 초는 우리 마음의 오롯한 등불입니다. 기다림의 등불입니다. 이 기다림의 등불이 꺼지는 날 우리 인생은 이미 인생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건 이런 기다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도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추운 겨울 지나 싹트는 봄이 오기를 기다렸던 예언자 하박국.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한 때가 있다. 오늘 3절 본문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때를 가리키는 원어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오래 하시다 보면 우리들이 한 번씩 들어보는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때이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해 들어오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다 때가 있다. 이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두 개의 문장이 나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결코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네, 너무 늦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이고 우리는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또 이렇게 국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여러분, 이것은 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지극히 근시안입니다. 초봄에
매화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늦가을에 국화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요?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록 주께서 해놓으셨습니다. 그 정한 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들이 이 대림절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던 시기는 기원전 600년경입니다. 조국 유다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막기도 전쟁에서 피살을 당했습니다. 요아하스 왕이 이어받았는데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형 여호야김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은 강팍했고 잔인했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언자 우리야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다에 인접한 나라들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느웨가 612년에 망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있던 갈대아가 애굽에 도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큰 나라 애굽과 갈대아 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유다였습니다. 풍전등화. 15년 뒤 예루살렘은 그렇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고난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언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3절에서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제가 아내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역시나 여러분처럼 쇼핑하는 거예요. 그냥 안 가고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따라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100원짜리 하나 딱 껴가지고 그거 들고 끌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고르지도 않아요. 기껏 다 골랐다 싶으면 내려놓고 옆에 좀 보고 올게요.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요.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그걸 사더라고요. 그러면 뭐하러 한 바퀴를 돌았냐고. 그러려고 왔지. 도는 재미야. 나는 머리가 돌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쉬고 싶어. 그런데 정말 아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마지막 꼭 하는 코스가 있어요. 어딜까요? 시식코너. 지하에 시식코너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내 세상입니다. 야, 나를 위해서 고기를 수많은 곳에서 막 지지고 볶고 있는 거예요. 먹어보래요. 그냥 먹어보래요. 하나만 먹었는데 아니 2개 먹어도 된대요. 그리고는 그냥 마지막에 아내가 딱 나오면서 거기 옆에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탁 골아가지고 통에 넣어요. 크림빵. 이야,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하얀 안고 들어있는 그 크림빵을 나를 위해서 딱 하나 주는 거예요. 나는 요거 먹으려고 갑니다.
그러면 주차장까지 얼마나 신나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뜯어서 크림빵을 막 먹어요. 아내가 그걸 아니까 나에게 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1시간을 넘어서 기다렸더니 크림빵이 내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렸더니 이런 재미가 있구나. 여러분, 코로나가 좀 조용하다 싶더니 3차 대유행이라고 하네요. 올해는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봄도 여름도 가을도 어쩌다 보니까 겨울이 돼버렸어요. 코로나의 끝은 과연 있는 걸까?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성탄부터는 백신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 부자 나라부터 맞다 보면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까지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70%가 면역이 되어야만 우리가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이 발걸음 그대로 천천히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이 코로나의 산을 내려갑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이 어두움의 관문들을 통과하고 마침내 저 끝에서 빛이 비춰오는 그날을 우리들이 기다립시다. 이 기다림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Yes, No, Not yet.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래 이제 때가 됐다 Yes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No, 지금은 절대 안 된다. 그건 사망의 길이다. 막으시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Not yet입니다. 아직 아니다. 내가 너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Not yet.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응하리라. 이제 바닥을 쳤다. 이제 웃을 일만 남았다. 이 코로나의 긴 겨울 반드시 끝이 나고 우리가 웃을 날이 올 것이다. 이 고통의 끝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웃게 해주실 것이다. 수험생들은 지금 12월 3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끝이 오고 만세 부르면서 두 다리 뻗고 잘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내가 적성에 맞는 그 직장을 들어가서 업무하고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요,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답답한 생활 반드시 끝장이 날 것입니다. 군목으로 섬길 때 강원도 향노봉 정상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297m 정상입니다. 이 고지에서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찾아가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전날 신병 2명이 올라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짓궂게 질문을 던졌어요. 얘들아, 전역할 날이 얼마나 남았니? 기겁을 하는 거죠. 아무 말을 못해요. 더 짓궂은 질문을 던졌어요. 전역할 날이 오기는 오는 걸까? 어제 들어온 친구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훈련소에 들어와서 자대 배치를 받으면 훈련소에서는 동기들이니까 막 신로함도 부르고 예배가 이렇게 좋은가 하는데 자대 배치를 받아서 딱 전방에 후방에 투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부대 안에서 완전 막내예요. 더 막내가 들어오기까지는 길게 3개월을 기다려도 계속 막내예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가서 전역할 날이 올까? 이건 질문도 아닌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일 수가 있나? 아닙니다. 일부러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전역할 날이 반드시 온다. 저 병장처럼, 저 선임처럼 나도 전역할 날이 반드시 온다.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군대를 힘있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고통의 끝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오늘을 힘있게 살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녀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강원도 현리에서 목회를 할 때 내린천이라는 곳이 너무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겨울이면 이곳이 이제 탁찬양 장로님 그 가정 바로 앞인데요. 30cm 정도 얼음이 얼어요. 그런데 제가 간다고 마지막으로 작별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 30cm 얼음을 뚫어가지고 붕어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30cm 얼음을 어떻게 뚫으셨을까? 오죽하면 제가 10월 1일에 내복을 입어서 5월 5일에 벗겠어요. 너무 추워요. 내복을 2개씩 입고 그 위에 또 야상이라는 것을 입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새벽에는 온 몸을 막 쌓아안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과연 이 내린천에 봄은 오는 걸까? 처음엔 너무 이게 앞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이런 오지에 와가지고 혼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런데 마침내 4월이 되니까 이 탁찬양 장로님 이 앞에 있는 이 내린천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린천을 보겠다라고 몰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여름도 좋지만 봄은 더 좋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내린천 30cm 이 얼음 덩어리가 변하여 봄이 되는 날, 그날이 올 수 있을까? 반드시 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체험했습니다. 내린천의 그 30cm 얼음 덩어리는
봄이 되니 마침내 녹아서 다 사라져버리고 하얀 거품이 되어 흘러가 버리고 너무도 예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봄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찾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